151쪽입니다. 151쪽. 제 구지보살, 구지보살은 이제 선해지라 해서 이제 선한 지혜의 지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십지가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1지에서 10지까지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간다면은 이제 맨 아래를 이제 초지라 그러면 맨 높은 데를 갖다가 10지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8지는 8부, 9지는 9부, 예, 10지는 이제 10 정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공부의 깊이가 이제 완전해지 가는 걸로 가는 거죠. 제 구지보살, 바른 지혜가 있는 보살의 자리. 보살이 이 8지를 설할 때 열의 크신 신통력으로, 이제 앞에 8지 부동지를 아까 공부를 했잖아요. 시방세계 국토가 진동하니 그것은 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다. 모든 것을 알고 보는 부처님께서 몸으로 큰 광명을 널리 놓아서 한량없는 국토를 밝게 비추고 중생들에게 안락을 얻게 한다. 대자재왕과 자재천왕이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저마다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깊고 깊은 공덕받아 공양하니라. 여기 이제 대자재왕이니 자재천왕은 다 하늘나라에 이제 주재하는 왕,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란 얘기입니다. 천상이나 인간에 가는 곳마다 150쪽입니다. 견줄 데 없이 뛰어나게 장엄하시니 열의 공덕으로 생겨남이라. 보는 이마다 부처님 지혜 좋아하네.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여러 곳에 가니 마치 달이 온 천지를 비추듯이 음성과 생각이 모두 없지만 골짜기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 이제 달이 온 천지를 비춘다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부처님 지혜의 존재라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중생 생각이 비열하면 이제 자기 존재가 부처인데도 자기가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제 졸렬한 생각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 이스라엘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수상이라는 사람이 한 20년간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아가지고 이제 사실은 탄핵당하고 쫓겨나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밖에 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자꾸 일으켜야 자기 권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꼴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런, 본래는 부처인데 그런 졸렬한 생각에 갇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중생이 생각이 비열하면 그에게는 성문행을 말씀하시고 이제 진리의 지혜를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마음이 총명하고 영리하면 그에게는 벽지불의 도를 말씀하신다. 이제 사람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은 이제 네가 혼자서 깨달을 수 있는 도를 말해준다는 거죠. 자비가 있어 남을 이롭게 하기 좋아하면, 이제 사람에 따라가지고는 자비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오늘 우리 보살님이 그런 분인 것 같다. 이렇게 귀한 그 과자를 이렇게 지금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남을 이롭게 하기 좋아하면 보살의 행할 바를 이제 보살이 이걸 행하는데 내가 이걸 했다는 생각 없이 하는 거, 그죠? 집착 없이, 머무름 없이, 상 없이 남을 도우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로 간다는 거죠.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에게는 열에 더 없는 법을 보여주신다. 이제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갖춘 사람에게는 그보다도 더 전지전능한 지혜가 부처님 지혜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지혜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요술장이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모든 것이 실상이 아니듯이, 이제 요술장이가 막 재주를 부려가지고 뭘 만들어내도 다 그건 눈속임이잖아요.
보살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것 보이지만 있고 없음 떠난다. 이제 양변을 떠난 중도의 지혜를 전한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여러 음성으로 부처님을 찬단하고 잠잠하자 해탈울 보살이 말하기를 대중이 청정하니 구지의 행을 말해 주소서. 금강장 보살이 해탈울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한량음 지혜로 생각하고 관찰하는데 다시 더 좋은 정면한 해탈을 구한다. 이제 팔지 부동지의 지혜와 능력을 갖췄지만은 이보다 더 나은 지혜와 해탈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또 열의 지혜를 닫고 열의 비밀한 법에 들어가고 불가사의한 큰 지혜의 성품을 관찰하고 153쪽입니다. 다라니와 삼매의 문을 맑게 한다. 광대한 신통을 갖추고 차별세계에 들어가고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법을 닫고 부처님들을 따라 법륜을 굴리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본래의 원력을 버리지 않으려고 보살의 제9 선해지에 들어간다.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제8지에 만족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더 나은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제가 이제 그 2002년에 고우 스님을 만났을 때는 뭔가 내가 내 안에 그 결핍을 느꼈고 뭔가 더 완전한 지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었을 때 고우 스님을 만나보라 해가지고 고우 스님을 만났을 때 이분에게는 그런 내가 모르는 그런 지혜를 갖춘 분이라는 내가 이제 그 믿음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게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만족해가지고 아유 무슨 별거 아니네 이랬으면 그걸 내가 거기서 그 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다행히 나는 내가 부족한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계시는구나,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팔찌에 머물지고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지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살 마하살이 이 선해지에 머무를 때 선과 악과 무기법의 행이 있는 그대로 안다. 요게 이제 이 제 구지는 선해지인데 이 선은 착할 선자, 착한 지혜의 자리라고 그랬는데요. 요 착함은 착하다, 악하다의 양변의 착함이 아니에요. 중도의 착함이에요. 중도의 착함은 뭐냐면 착하다, 악하다를 초월한 착함을 말하는 거죠. 그게 중도의 착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선이죠, 절대선. 그래서 선과 악은 양변이잖아요. 선과 악은 양변이고 선과 악은 뛰어넘어야 되고 선과 악,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뭐냐면 무기래, 무기. 무기는 기억이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기절하면 기절한 사람의 마음이 무기예요. 기억이 없어. 술을 많이 먹어도 무기가 되죠. 필름이 끊겨지기가 마약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 세계에 선한 세계, 악한 세계가 있고 혼절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무기인데 이걸 다 안다는 거죠. 이걸 다 아는 것을 선해지라 그런다. 무루 유루의 법의 행과 이제 유루는 번뇌가 있는 거고 무루는 번뇌가 없는 것을 말하고요. 세간과 출세간의 행, 헤아리고 헤아릴 수 없는 법의 행, 결정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법의 행, 성문과 독각법의 행, 보살행법의 행, 열애지법의 행, 유의와 무의법의 행을 있는 그대로 안다. 이제 선해지에 이르면 이런 모든 양변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다 초월해서 그걸 다 안다는 거죠. 이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로서 중생심의 울창한 숲을 있는 그대로 알고 번뇌의 숲, 업의 숲, 기질의 숲, 지혜의 숲, 성품의 숲, 욕망의 숲, 따라다니며 자괴하는 숲, 태어나는 숲, 버릇이 지속되는 숲, 삼취의 차별에 요 삼취는 이제 사막도겠죠. 여기서는 다르게 말했네.
밑에 주에 보면 사람의 성질을 셋으로 나눈 것을 삼취라 한다. 정정치, 정진하여 승부하는 종류, 사정치, 승부할 소질이 없는 종류, 부정치, 인연이 닿으면 승부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미혹한 종류. 이제 중생의 성질, 사람의 성질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제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 이 세 가지로 분류한 건데, 이제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보이더라도 그걸 분별로 대하지 말고 본래는 다 부처라고 이렇게 대하는 게 좋아요. 그런 삼취의 차별에 울충한 숲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제 이 제9 선해지에 이르면 모든 번뇌나 모든 중생의 업들이나 모든 중생의 근기들을 다 통찰하는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이 보살이 중생들 마음의 가지가지 모양을 있는 그대로 안다. 이른바 섞여 일어나는 모양, 빨리 굴러가는 모양, 흘리고 흘리지 않는 모양, 바탕이 없는 모양, 끝이 없는 모양, 청정한 모양, 때묻고 때묻지 않는 모양, 얽매이고 얽매이지 않는 모양, 요술처럼 만들어지는 모양, 여러 갈래를 따라 나는 모양 등 백천만억 한량없는 것을 모두 있는 그대로 안다. 또 여러 업의 갖가지 모양을 있는 그대로 안다. 이른바 선과 악과 무기의 모양, 표시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없는 모양, 마음과 함께 나서 떠나지 않는 모양, 인의 제 성품이 찰나에 무너지지만 차례로 결과가 모여 이뤄지지 않는 모양, 가품이 있고 가품이 없는 모양, 검고 거뭇거뭇한 여러 가지 가품을 받는 모양, 박과 같아서 한량이 없는 모양, 범부와 성인의 차별한 모양, 154쪽입니다. 이 세계에서 받고 저 세상에서 받고 다음 세상에 받는 모양, 성과 성 아닌 것이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는 모양 등 간략히 말하여 84,000가지를 모두 있는 그대로 안다. 그러니까 이 선해지는 일체 중생과 일체 인연과 일체 업을 다 이렇게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지혜를 말한다는 거죠. 또 지혜가 하품이고 중품이고 상품인 모양. 이제 어떤 사람의 지혜가 낮고 어떤 사람이 중간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이 지혜가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본다는 거죠. 기질이 하품이고 중품이고 상품인 모양, 욕망이 하품이고 중품이고 상품인 모양 등이 84,000가지를 모두 있는 그대로 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질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 인연에 따라 다 다양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한 가지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태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을 안다. 이른바 업을 따라 태어나는 모양, 육도의 차별한 모양. 이제 육도의 차별한 모양은 그 지옥, 악이, 축생, 인간, 하늘 이런 세계에 다르게 나타나는 모양, 모양이 있고 모양이 없음에 차별한 모양, 생각이 있고 생각 없음에 차별한 모양, 업의 밭에 사랑의 물로 죽이고 무명으로 덮어서 식이란 씨앗이 뒷세상 싹을 내게 하는 모양. 이제 우리가 가령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의 씨앗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화엄경 공부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지혜의 씨앗을 내 마음에 담으면 이 지혜의 씨앗을 키워가지고 잘 이렇게 북돋우고 잘 건수를 하면은 내가 점점점 내 안에 지혜를 이렇게 밝혀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 싹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육도 윤회 속에서 태어나겠죠. 마음과 물질로 함께 나서 서로 떠나지 않는 모양. 이제 육도 윤회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이스라엘 저 총리는 왜 저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또 트럼프는 왜 또 저렇게
자꾸 쓸데없는, 뭐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쓸모없는 일인데 그래갖고 자꾸 분란을 만들잖아요. 편을 가르고 분란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업이 이제 그런 거죠, 업이. 예. 업식이 그런 거거든요. 그 업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보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이제 이런 걸 자꾸 이제 하고, 또 그런 업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업식에 또 끌려요. 그걸 지지하고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힘이 닿으면 그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가령 우리가 이제 트럼프나 그 이스라엘 총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들의 공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트럼프를 보고 저 미친놈 이런 식으로 또라이 이렇게 하면은 벌써 금생에 업이 탁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어가지고 업보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금생에 벌써 하는 행동이 아이고 저 또라이 저 미친놈 미치광이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과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그런 적이 아니더라도 항상 내 언행을 유의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 상대는 어떻게 받아볼까를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또에서 보겠습니다. 또 중생이 바르게 결정하고 잘못 결정하고 결정하지 못한 모양을 안다. 이른바 바른 소견으로 바르게 결정한 모양, 삿된 소견으로 삿되게 결정한 모양, 둘이 함께 결정하지 못한 모양, 8가지 삿된 것으로 삿되게 결정한 모양, 바른 성품으로 바르게 결정한 모양, 다시 2가지를 짓지 않고 다 떠나서 결정하지 못한 모양, 삿된 법에 물들어 삿되게 결정한 모양, 성인의 도를 행하여 바르게 결정한 모양, 2가지를 다 버리어 결정하지 못한 모양 등이다. 이런 걸 다 이제 통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자여 보살이 이런 지혜를 따라 순종함을 선의 지혜에 머문다 한다. 이제 각가지 모양, 각가지 마음, 각가지 지혜, 각가지 인연을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선의 지혜 안목이 이제 난다는 거예요. 이 선의 지혜에 머물러 중생들의 여러 행의 차별을 알고 교화하고 조복하여 해탈을 얻게 한다. 이제 이런 완전한 지혜를 갖추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이분은 이런 쪽의 공부를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분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각가지 인연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없이 화두참선이 좋다 그래갖고 무조건 화두참선하라 이러면 되겠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거는 고은 스님은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의 인연과 근기에 맞게 그 방편을 써야지 가나선이 빠르다고 좋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나선 하라 그러면 가나선 할 공부에 대한 안목과 준비와 화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거 하면은 당연히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사람에게 그거를 하라 그러는 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는 고우 스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우 스님 같은 경우는 가나선이나 이빠사나나 염불이나 다 좋은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게 없다 그랬어요. 다 평등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염불도 좋고 경전 보는 것도 좋고 화두도 좋고 이빠사나도 좋은데 이제 다만 화두에 믿음이 선 사람이 해야 효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에서 교는 아주 그냥 제쳐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교가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전 공부가 필요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경전 공부로 들어가라고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경전 공부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네. 너무 선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지혜가 이제 완전하지를 못하는 거죠. 불자여 보살이 이런 지혜를 따라 순종함을 선의 지혜에 머문다고 한다. 이 선의 지혜에 머물러 중생들의 여러 행위의 차별을 알고 교화하고 조복하여 해탈을 얻게 한다. 이 보살이 성문성의 법과 독각성의 법과 보살성의 법과 열의 지위의 법을 잘 설한다. 온갖 행할 곳에 따라 지혜가 따라 행함으로 중생의 기질과 성품과 욕망과 지혜와 행할 바가 다름과 여러 갈래의 차별을 따른다. 또한 태어난 번뇌와 따라다니며 자기 하는 속박과 여러 업의 버릇을 따라 그들에게 법을 설해 믿고 이해하고 지혜를 늘게 하여 각각 그들의 성에서 얻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질, 지혜, 공부의 힘, 신심, 성품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그게 맞게 이제 지혜롭게 법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155쪽입니다. 보살이 이 선의 지혜에 머물러 큰 법사가 되고, 요 법사는 이제 법을 전하는, 법을 가리키는 스승을 말합니다. 지난 정부 때 법사가 많이 나왔죠. 아이고, 그 무슨 법사였더라? 그 건진검사. 건진법사 맞아요. 건진법사. 네, 네. 청공도 있고 그죠? 천공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붙었으니까 이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갔어요. 어머, 진짜? 갔어. 천공은 갔어. 아우, 진짜. 자기 사는 그거지. 진짜. 거실하는데. 진짜 웃겨. 그러니까 이 법사라는 말은 이제 원래 좋은 말인데 진리를 이제 안내하는 진리를 알려주는 분을 법사라는데 이제 이 법사라는 좋은 말을 이제 어떤 점치고 또 어떤 사수를 행할 주수를 행하는 그런 어떤 곳에도 이 법사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이게 이제 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보살이 이 선해지에 머물러 큰 법사가 되고 법사의 행을 갖추어 열애의 보물창고를 잘 수호하는데 한량없이 선교한 지혜로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일으키고 보살의 말로서 법을 설한다. 이제 이 완전한 지혜를 갖추어 가지고 이 지혜의 법문을 설하는 일을 법사라 한다는 겁니다. 이 보살이 항상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따라 말하고 잠시도 버리지 않는다. 그 네 가지란 법에 걸림없는 지혜. 이제 우리가 이 중도 연기에 걸림이 있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을 볼 때 항상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중도 연기가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완전히 이해가 돼서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야, 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럴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안목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게 되고,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들이 허황된 말에 쏟겠어요, 안 쏟겠어요?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인데 쏟고, 또 이재명인데 쏟고 이명박인데 쏟고 이제 최태민인데 쏟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속지 않으려면 내 안의 지혜를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공부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내 안의 지혜를 밝히는 겁니다. 이 보살이 밑에 세 번째 문단에 이 세 번째 줄에 위에 세 번째 줄에 이 보살이 항상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따라 말하고 잠시도 버리지 않는다. 그 네 가지란 법에 걸림없는 지혜, 뜻에 걸림없는 지혜, 말에 걸림없는 지혜, 말하기 좋아하는데 걸림없는 지혜다. 이 보살이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제 모양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차별상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그릇되지 않게 말하고 말하기 좋아함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끊어짐 없이 말한다.
이제 그러겠죠. 이게 진리를 설하는 사람이니까 말이 이렇게 끊겨지면은 뭔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끊김없이 끊어짐 없이 항상 말이 물 흐르듯이 진리를 이제 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한다는 거죠. 보살이 끊어짐 없이 말한다.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제 성품을 알고 그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법의 나고 사라짐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는 온갖 법을 정립하여 끊어지지 않게 말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데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정립함을 따라 깨뜨릴 수 없고 거지없이 말한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백일법문 상권을 읽고 중도 연기가 이해되면은 이것도 다 이해가 돼요. 일체 세상에 대한 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이해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건진법사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내가 안에 의문이 생기고 내 안에 의문이 생기면 남의 말에 현혹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는 안 돼도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이 연민도 좋은 거죠. 연민이 좋은데 연민까지. 그래도 불쌍하잖아. 연민도 좋은데 이해가 돼야지.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쏘가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그 요 옆에 허경영 씨가 이제 지금 그 구속됐잖아요. 그 이번에 들어가면 아마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돈도 뭐 몇백억대 지금 사기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본 사람들 얘기는 다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추앙자들이라 그래요. 뭐 약사, 의사, 뭐 변호사, 교수, 뭐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 추앙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그 허경영 씨가 말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공부의 힘이 이제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은 우연히 그 양반이 건강경을 이렇게 그 설법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칠판에 이 흑판을 갖다 놓고 다다다다 쓰는데 그 어려운 한문을 자유자재로 쓰고 그거를 새기는데 뭐 공부 내용을 모르는 중도 정견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거에 사람들이 홈박 빠지는 거예요. 우린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안 빠지려면 중도를 공부해서 정견을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은 중도는 모르거든요. 그 지식으로 이제 과시를 하는 거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너무 커져가지고 세계적으로. 내가 그 통일교하고는 제가 인연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통일교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목사님이 울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계시나 모르겠다.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목사님이 울진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이제 영도 사람이니까 동양 사람 만나가 좋다고 그러는데 밥 먹을 때마다 이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때 불교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왜 논쟁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목사님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서는 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말로서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비즈니스의 세계인데 이 종교를 이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종교를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이 이제 자기 안에 지혜를 밝히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다 끌려다니고 이용당하기 쉽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멀쩡한 사람들이 통일교를 신봉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불교 공부도 어느 만큼 공부해야 되느냐면 절대로 멈추지 말고 내 안에서 내가 이제 의심이나 믿음이
아, 내가 이제 본래 부처구나. 내 안에 이제 어떤 의혹과 의심이 확연히 사라져야 돼요. 확연히 사라져갖고, 어떤 세상의 문제를 볼 때 이게 탁, 이게 환해질 정도까지 절대로 멈추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음 인연이 되셨는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다 보면 이게 공부가 또 재미가 있어져요. 공부가 즐겁고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지영씨라고 했나? 지영씨. 지영씨도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을 좀 해서 자, 그 가운데쯤에요.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지금 있는 법의 차별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지나간 법과 오는 법의 차별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지나간 법과 오는 법과 지금 법을 그릇되지 않게 말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데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세상에서 그지없는 법을 분명하게 말한다.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법의 차별을 알고,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이치의 차별을 알고,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그 말을 따라 말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데 걸림없는 지혜로는 그 마음이 좋아함을 따라 말한다. 또 법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열의 말씀과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 하지 않는 불법과 대자대비와 변제와 방평과 법륜을 굴리는 온갖 지혜로 따라 정득함을 안다. 뜻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열애께서 84,000 중생의 마음과 행과 기질과 이해를 따르는 차별한 음성을 안다. 말에 걸림없는 지혜로는 모든 중생의 차별을 따라 열애의 음성으로서 차별하게 말한다. 말하기 좋아하는 데 걸림없는 지혜로는 중생의 믿음과 이해를 따라 열애의 지혜로서 청정한 행을 원만하게 말한다. 156쪽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제9지에 머물면 이와 같은 선교하고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열의 미묘한 법장을 얻어 큰 법사가 된다. 이제 이 구지 보살에 이르면 큰 법사, 설법을 아주 능수능란하고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깨달은 분입니까? 못 깨달은 분입니까?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처럼 완전한 자유자재한 지혜를 갖춘 분은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어. 이분도 아직 남아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문을 아주 잘하고, 법문이 아주 유창한 분을 만나더라도, 그게 이제 그 법문에 쏘고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에 쏘고면 안 돼요. 말에, 되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말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그 천공에게 넘어간 게 그 말에 쏘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천공의 건지네. 천공에도 넘어갔다 그러죠. 천공에 넘어가가지고 용산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건진이 이런 사람들이 말을 주로 잘하거든요. 이거 허경영도 말하는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상당히 나름대로 수행하고 수련했기 때문에 내공이 나름대로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지혜, 부처님처럼 나 없는 지혜에 도달한 게 아니고 나 있는 지혜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도를 닦았다. 나보다 도가 높은 사람이 없다는 그 암안심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게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암안심이 없는 분이에요. 차별이 없는 분이거든요. 이게 잘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윤 대통령이 막 빠지기 전에 저도 정법 시대는 저도 이제 유튜브 활동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가끔 떠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꿍기를 하고 이렇게 도인 옷을 입고 이렇게 도인 행세하는 걸 보는데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횡설수설인데 그게 빠져가지고 현혹당한 거죠, 현혹당.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 법사가 그런 능력을 갖춘 거지만 아직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 다라니와 법 다라니와 지혜 다라니, 광명이 비치는 다라니, 선한 지혜 다라니, 여러 재물 다라니, 위덕 다라니, 걸림없는 문 다라니, 거지없는 다라니, 갖가지 이치 다라니 등
다란이는 진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된 말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백만 아성지급 다란이 문을 얻어 모두 원만하고 백만 아성지 미묘한 음성과 변제의 문으로서 법을 설한다. 이제 자유자재하게 법을 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살이 이런 백만 아성지 다란이 문을 얻고 나서 한량없는 부처님 계신 데마다 모두 이와 같은 다란이 문으로서 바른 법을 들으며 듣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고 한량없이 차별한 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한다. 이제 말도 잘하지만은 듣는 능력도 갖춰져 가지고 이제 누가 부처님이 훌륭하신 법문을 하면 그걸 잘 기억했다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춘다는 거예요. 이 보살이 처음 부처님을 뵙고 머리를 숙여 예경하고 부처님 처소에서 한량없는 법문을 들었는데 이 법문은 저 듣고 기억하는 큰 성문들로서는 백천급 동안에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보살이 이와 같은 다란이와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법상에 앉아 법을 설할 때 대천세계에 가득한 중생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의 차별을 따라 말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부처님과 직위를 받은 보살들을 제하고 다른 대중들은 그 위덕과 광명을 견줄 수 있다. 불자여 이 보살이 다시 정진하는 밝은 지혜를 성취하는데 한량없는 세계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이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한량없는 법문을 이 보살이 한 생각에 모두 듣고 기억하여 잊지 않는다. 이제 이건 사실 믿기 어려운 말인데 이제 우리가 해인사에 가면은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판이 있잖아요. 가면 정말로 산더미처럼 많은 경판이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기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 본 사람도 저를 아직 못 봤는데 다 보기도 어렵고 다 법문을 듣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고우 스님이 저에게 성철 스님 백일법문 상본을 읽어서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연기란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은 팔만대장경을 다 회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공부의 지침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믿고 그게 얼추 한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그게 이제 완전한 이해, 의심이 없어지는 게 10년이 걸렸는데 10년이 걸려서 그걸 이해한 눈으로 보니까 팔만대장경, 여기 지금 화엄경 이런 것들을 뭐든지 보더라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대로 모든 법문을 다 듣고 다 기억하고 그거를 안다는 말도 그 법문이 전부 중도연기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문이 아닌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회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보살이 제9지에 머물면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다른 생각이 없으며, 이것도 중요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천공이나 건진이나 허경영 같은 사람은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암만심에 가득 차 있지만, 이 바른 공부를 하는 그 구지보살에 이런 설법 잘하는 이런 분도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밝은 지혜를 성취하는데 한량없는 세계에서 한량 없으면 오로지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 열애를 가까이 한다. 보살들이 아주 깊은 해탈에 들어가 항상 삼매에 있으면서 여러 부처님들을 뵙고 잠깐도 떠나지 않는다. 낮낮 금마다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한다. 여러 부처님 계신 데에서 여러 가지로 물어서 설법 다나리를 얻고 그러한 성근이 점점 더 밝고 맑아진다. 이 보살은 신바라밀 중에는 흰바라밀이 가장 뛰어나는데, 이제 10가지 바라밀 중에 흰바라밀은 힘이 이제 장사라는 거예요. 흰바라밀이 가장 뛰어나는데, 다른 바라밀은 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따르고 분수를 따를 뿐이다.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제9지 선해지를 대강 말한 것이다. 만약 널리 말한다면 한량없는 급으로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종강은 요 십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지는 그래도 띄게 됐네요. 예. 혹시 이거 못 보는 분은 내가 유튜브로 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